사무엘상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우리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고 주님을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친교실에서 식사가 준비된다고 합니다. 섬기시는 그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 맛있는 식사 준비되는데 예배 마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친교실 다 가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식사 교제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불려 올려지는 참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게 된 것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하리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까지라도 찾아가서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인데, 그렇다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승리와 형통을 찾는 것일까요? 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무당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가는 길은 자기 방식을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가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죠. 자기의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그의 길을 지금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이 신접한 여인에게 이와 같은 요청을 했죠. 11절에서 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이 장면과 맞물리는 이 신약의 한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고운 베옷을 입고 지내다가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저 멀리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제서야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죠. 그래서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왜 나사로를 자기에게 나사로가 와야 됩니까?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는 이제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절을 당하죠. 다시 구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증언하게 하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인생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병이 있든 병이 없든 정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쉬 지나가는 인생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는데, 저 형제들도 내가 5 형제들이 있는데 저들이 영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하소서.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면 그들이 듣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30절을 먼저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왜 죽었는지, 왜 멸망했는지, 왜 음부에 있는지. 무엇을 못했기 때문입니까? 회개를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알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에요. 아버지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회개를 못했죠.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 아브라함이 들어줬나요? 안 들어줬나요? 이것도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 돌아오는 자가 있더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와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맞물리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죽은 사무엘을 지금 사울이 불러 올리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그의 말을 들었나요? 그와 결별했습니다. 모든 회개의 기회를 그가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길을,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갔더라면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그 기회를 다 벗어버리고, 그것도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부른다면 사무엘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회개의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 지금은
이 전쟁 앞에서 자기의 죄를 버리고 진실하게 회개를 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죠. 무당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그를 장악하고 그를 통치하고 그를 삼켜버립니다. 이 전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내가 오늘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무섭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정작 죄를 버려야 할 때 반대의 길로 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12절 앞부분을 보면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11절에서 이렇게 마치죠.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놀랐다는 것이. 왜 큰 소리를 부르면서 이 신접한 여인이 놀랐을까요? 놀랐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평소에 경험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부르면서 그가 놀란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무엘이 올라왔을 때 그가 사무엘인지 이 여인은 모릅니다. 그 인상착의를 사울이 알려줘서 사울이 사무엘이구나 그렇게 안 것이. 거기다가 변장을 하고 왔더니 사울이 사울이었다는 것도 몰랐죠. 용한 무당이 왕도 못 알아봅니까? 이제야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라고 지금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무당은. 그 뜻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의 용모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노인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겉옷이 뭡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트레이드 마크가 겉옷이. 그와의 그 15장에서의 그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 때 그를 버리시니까 사무엘도 등을 돌려서 이제 그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의 겉옷을 붙잡죠. 그런데 돌아설 때 겉옷이 쫙 찢어져요. 근데 이 찢어진 옷이 바로 너의 나라가 이렇게 찢어진다고 하는 징조다 라고 한 그 겉옷이. 그러니까 그 겉옷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인 줄 알게 된 것이죠. 이제는 무당은 배제가 되어서 이 둘이 대화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먼저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성가시게 하느냐. 퉁명스러워. 나를 왜 불렀느냐. 어쩌자고 나를 부른 거냐. 그랬더니 내가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서 전쟁을 벌였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는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할 일을 묻기 위해서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했다면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3장에 보면은 그때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인데 전쟁을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그가 번제와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군사들이 쭉쭉 빠지고 이 전쟁 앞에서 마음이 너무나도 조급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을 어길 거면 왜 제사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듣고자 합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온통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제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 그리고서도 무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기가 막히죠.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너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서 내 대적이 되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냐. 그제나 이제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자기의 길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방법을, 자기의 삶의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서 그저 승리만 바라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그것만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너 구원받았다 그 말 듣고 싶어 하는 건데,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대적이 되셨다. 그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무엘이 선포했던 그 말씀과 지금 죽었다가 잠깐 환영으로 올라온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사무엘상 15장에서 했던 말씀, 옷이 찢어진 날, 그때 말씀과 지금 말씀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변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죽은 사무엘이 잠깐 불려 올려줘서 하는 말이 그제나 지금이나 전혀 새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약속이 주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범죄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가 듣고 싶은 말씀은 내가 죽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사울의 상태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힌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죽은 사무엘이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지금 환영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가 어떻게 올려졌는가? 누가 올렸는가? 그는 사무엘인가? 암령인가? 뭐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살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환영으로 다시 나와도 그때 약속 이상의 약속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약속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쟁들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환영으로 다시 오신 분이 아니시라 정말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정말 아시나요? 왜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일으켜 주신 것인가를 아시나요? 부활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틀리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같이 소망이 없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했고 범죄했고 하나님께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하는 그 사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모세와 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 유일하신 예수님, 유일무이하신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옛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나를 왜 성가시게 하느냐? 사무엘은 더 이상 줄 새로운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님께 이제 물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다 알잖아요. 굳이 말씀을 봐야 우리가 죄인인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사울은 그것을 몰랐어요. 내 명분과 내 의를 내려놓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명분과 의를 끌어당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그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길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랑, 나의 정당성, 나의 명분, 나의 의, 나의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절실하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의 임금이시여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오늘도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다 함께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조성신 권사님 응급실에서 아주 위독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건강하게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권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 호흡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더 이상 치료약이 없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 불과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건강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친구요, 우리 교우요, 우리의 가족인 우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딸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장한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생명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 나타나는 일로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권설이 주여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온전하게 다시 그 생명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모든 권한이 우리 아버지께 있사오며 아버지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귀한 권사님이 생명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평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아버지 황망하고 갑작스러운 아버지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그 뜻을 우리가 묻고 아버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간절히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너희가 병낫기를 서로 구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에게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시오며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저를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며 헌신하며 아름답게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가족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의 호흡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모든 염증과 고통과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육신이 죽이는 것들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상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딸을 아버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살아올 수 있도록 죽으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으로 아버지 저를 살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아버지 이끌림 받아서 우리 인생이 아버지 쉬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아직도 아버지 할 일이 있고 아버지 기도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여종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귀한 딸을 아버지 주님이 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렘 여인의 아버지 아들을 살려주시고 난성과 아버지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아버지 딸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아이들 아버지 생명과 그 인생들 아버지 그 모든 신앙들을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아버지 부르짖어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의 아버지 모든 권한을 아버지 주님이 갖고 계시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저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오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무심함과 무정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 권사님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저가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찾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딸 조성신 권사님 아버지 회당장의 그 어린 딸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놀라운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의사가 고칠 수 없고 약으로 일으킬 수 없는 우리 권사님 그 상한 몸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주셔서 오늘 깨끗하게 아버지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우리는 자격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을 통하여서 어린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조장한 집사님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그 딸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 그 가문에서 아버지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또 많은 선교를 감당하며 교회에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 아버지 귀한 권사님이 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를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버지 가쁜 숨을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그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을 떠나도 아버지의 영광나라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평안케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그 마음에 품은 소원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담대히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더 회개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부르짖사오니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위로를 주시오며 아버지 권사님 참으로 오늘 아버지 아침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고통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사오니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를 오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